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진리를 놓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현실 중심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과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불편한 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세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죽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결혼합니다. 또 죽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 결혼합니다. 이 일이 7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개념을 현재 사회 구조 안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하늘나라에 가면 학교도 있어요? 아이의 질문에는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학교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부활의 세계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성경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문자로만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상식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1800년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이동합니다. 인간의 기술도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 말은 결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과 다른 존재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인구 유지가 필요 없고 완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벌레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언젠가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는 세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애벌레는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비가 됩니다.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계입니다. 부활도 비슷합니다. 지금의 인간 존재는 애벌레 상태와 비슷합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셋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에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은 계속된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